본장은 솔로몬의 이 40년 치세의 가장 흥왕기에 대한 모습을 적어놓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의 스바 땅의 이 여왕이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스바 지역이 오늘날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지만 공통된 근방의 지역은 지금 예멘 땅 그 부근이라고 이제 다들 추정을 하죠. 예멘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낙타와 시종들 지금 금만 해도 오늘날로 따지면 한 4톤 정도 됩니다. 이 4톤의 이 금을 이 낙타에 실어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거리가 한 대략 예멘 인근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000km가 됩니다. 말을 타고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시종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겠죠. 금만 해도 다른 향품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4톤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이 2,000km를 온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통한 그 지혜에 대한 성경으로 보자면 그냥 소문이에요. 그냥 소문을 듣고 이 2,000km를 마다하지 않고 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소문을 듣는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또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죠. 2,000km를 마다하지 않고 오는 열정.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4절 보세요. 이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한 이 결과물들 보잖아요. 정신이 황홀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더 좀 가까운 것은 정신을 잃었다라는 뜻이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녹다라는 뜻이 있고, 뿐만 아니라 두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에 대한 지혜에 대한 소문을 실제로 보니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녹고 뿐만 아니라 두려웠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보시면 결국 이 이방 여왕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단지 소문을 듣고 이 거리를 왔고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눈앞에 보여지니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고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녹아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기쁨 또 실제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지혜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의 어떤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잖아요. 성과 궁이 건축되고 그 층계마다 이 짜여지는 이 건축 예술, 이 모든 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그 실제물이고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한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시며 또 이끔에 그 순종하며 사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그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복을 선포할 때 그 복이 그냥 바람과 기대 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후손들에게 임하는 또 응해지는 그런 기대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은 스바 여왕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물론 솔로몬에 대한 칭송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 영광을 다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언급하죠. 세상의 심판의 증표, 기준이 될 거다.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세상의 만국에 심판하는 그 기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스바 여왕이 정말로 일어나가지고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스바 여왕의 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듣는 마음의 그 열정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다. 사람의 행실이나 행위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열정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샘플이 된 거예요. 스바 여왕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그 장본인이 바로 나다. 근데 유대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않은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 솔로몬의 흥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세입금 뭐 이런 것들이 뭐 금방패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해마다 걷어들이는 금의 양이 23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금이나 뭐 향품이나 이 솔로몬의 뭐 은이 뭐 돌같이 되고 뭐 백향목이 뭐 뽕나무처럼 흔하고 뭐 이런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이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금을 주십시오. 왕권을 주십시오. 군사력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듣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성경이 말한 지혜는 뭐예요? 어떤 걸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게 뭐 머리가 약삭 빠르고 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난제를 푸는 게 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교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또 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봉상재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스바 여왕처럼 뭐 2,000km, 수십 킬로가 되더라도 다른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에 더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녹는 교회, 또한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세 세대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열정, 이것이 식어진다 이런.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 봉상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권속들만큼이라도 이런 듣는 지혜의 그런 열정, 그 뜨거움, 원함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동은 이 뭐냐? 이 갓 브리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숨결로 적여졌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이 숨결 호흡이 배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밖에 안 된 인간, 최초의 인간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내 호흡, 세상의 이 공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산소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감동, 숨결이 배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시고 호흡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해 하시고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